오늘 회복하심의 주제 세 번째로는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 회복하심의 주제로 잡은 것은 소명이었지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듣고 우리의 삶을 맞추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 인생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을 가로막는 강력한 대적, 재물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선물과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재물의 자리를 잘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 사도들 머리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우리 발 앞에 두어야 됩니다. 재물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인생 주인 되지 못하도록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사용하라 주셨지 사랑하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마저 사용함으로 재물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적수 재물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 두 번째 부르심 회복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가족입니다. 그 부르심을, 그 대적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가족입니다. 그 길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는 동역자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몸을 받고 보호를 받고 마지막 가족을 통해 육신의 보냄도 받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울고 웃어준 사람도 가족입니다. 어머님은 낳을 때 울었을 것이고 아버지는 기쁨으로 웃었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울고 웃어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육신의 몸을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에 울어줄 자녀들이 있고 그 귀한 인생 마치고 그 고통스러운 삶 이제 하나님 품 안에 간 모습으로 기쁨으로 응원하고 보내줄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의 기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가정이란 아기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화음을 이루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남으로 상함과 아픔은 싸매어지고 기쁨과 슬픔은 배가 되는 돌봄의 공동체다 노래했습니다. 클린턴 가드러라는 사회학자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가족을 잃지 않았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족을 잃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 평화상을 받는 그날 한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기자 선생님도 이 기자회 마치고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세계 평화도 좋지만 먼저 가정의 평화를 지켜가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목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우선순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그 가족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라고 말하지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을 느낄 수 없다. 사는 집은 넓히는 데 애를 쓰지만 그 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은 넓히는 데 실패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말은 참 좋지만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애증의 대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가장 기쁨을 준 대상도 가족이지만 가장 큰 아픔, 상처를 준 사람도 가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가족에 대해 오해를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큰 오해를, 어려움을 당하시죠. 우리 가족, 육신의 혈육의 가족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20절부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이게 한 덩어리인데 길어서 뒷부분 31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20절 말씀에 보면 친족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날도 무리들에 쌓여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가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들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들을 내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 와서 말리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까지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30년 혈육으로 같이 살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편견으로 예수님을 타박하고 사형마저 제안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물론 이 소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떠도는 소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려졌고 실제 예수님이 집을 나가셔서 떠도는 모습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받을 법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가족을 대동하여 찾아 나간 장면이 20절 이하 말씀이죠.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온 가족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육신의 혈육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더 확장될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혈육의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끝내 완성될 모습, 가족의 의미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확장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밖에 있는 예수님 찾아온 혈육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앞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넓게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탄생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영원한 의미의 가족이 있다. 사람의 피로만 이루어진 혈연 관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생명의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의 정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장례 집례할 때마다 마지막 말씀은 남은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입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어머니와 가족을 보내지만 육신의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족 되지 않도록 영적인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영생의 믿음 갖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가족에 보이는 샘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족보다는 기업을 닮아가고 있죠. 영적인 가족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지체들의 연합인 몸인데, 유기체인데
점점 기능만을 강조하는 조직체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기능적인 관계로만 대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친교와 생명력의 사귐에 대한 기대마저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요.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한 대기업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는 또 다른 완성될 가족의 샘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 몸 가족으로 부르신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 행사의 모임에도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육신의 가족은 이 순위로 밀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내 사랑법으로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그 끝은 역시나 육신의 가문의 열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이고 가족이라면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교제를 누린다면 가장 큰 손해, 가장 큰 가족의 유익을 놓칠 수 있죠. 육신의 가족만, 육신의 혈통만 위한 삶이 이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손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현실적인 환경을 이유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만 품으며 가문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서 제자리로 올 뿐입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가족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가르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30여 년 전에 당시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는데 우리 한국 유교 문화는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부모와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다 오해를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 제사 문제는 명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폄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다음 달 돌아올 추석에서도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기독교는 부모와 가족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족을 출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출발시킨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말되지 않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도 고르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가족을, 특히 부모를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죠. 마땅히 부모님을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그 효도를, 그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변명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상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그 구분이 매우 애매하고 위험한 우상 숭배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조상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뜻으로 예배할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 유교 제사도 500년 조선 시대에만 있었던 예습입니다. 유교 통치 가운데 있었던 절차이죠.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우리 전통 5,000년 역사의 불변의 진리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오히려 제사하는 분들도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거칠애적인가, 낭비적인 모습인가. 부모 기억하고 조상 기억한다고 하면서 왜 제사 때문에 그 자녀들은 싸워야 하고 모이니 마니, 누가 왔니 안 왔니 다투어야 되는가. 제사 받을 일도 없지만 받는 혹, 그 제사에 조상들이 그런 모습을 기뻐할까요?
기독교의 가정, 효도 사상은 살아계실 때입니다. 사후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살아 생전에 우리 가족,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마지막 필요를 채우고 마음으로 물질로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효도는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돕게 하는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진리 중심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에 관한 관심이 많고 계획별적인 젊은 부부들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을 통한 갈림은 가장 높은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족 안에서의 흉악한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산다고, 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신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 따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욕심대로 길러보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 삼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선 이 믿음의 영적인 가족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0절부터 35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또다시 31절 이후에 예수님이 가족을 찾아오신 모습이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예수님의 병듦,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들어 예수님이 귀신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 가르칩니다.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짓으로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반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단을 몰아내고 있는데 사단의 힘을 이용해서 몰아내겠느냐?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이 사람 집인데 어떻게 사단을 통해 사단을 몰아내느냐?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물건들을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강탈한 그 모습으로 몰아내셨는데 어떻게 강탈당한 자의 힘으로 사단을 몰아낸다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일하심마저 부정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일, 이러한 모습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데 저건 사단의 역사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은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인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 안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섰던 것처럼 서로에게도 연약함을 인정하며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구원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요, 구원이 임할 때 자기의 이 자격 없는 모습에 대해 회개하지요. 연약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반성하지요, 죄 고백을 하지요. 그런 원리가 가족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이러한 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 가족 안에서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진 그 복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자기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깨닫고 미안하다 말씀하셨는지요? 그리고 분명히 가족을 통해 얻은 유익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표현하셨는지요? 가족의 시작, 기초인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말씀하고 계신지요? 또 상대에게 그 상대만으로 인해 부부됨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령을 모독한 자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감사가 없고요, 미안함도 없습니다. 죄도 못 느끼고요, 그 죄를 못 느끼니 그 은혜가 임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도 없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독단적이고 고집 많은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주고 내 연약할 때에도 뭐라 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를 받아준 남편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늘 바가지를 긁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귀한 아내의 모습, 그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 가정을 이루는 그 귀한 모습. 그러나 이것이 바뀌면 안 되죠. 비난이 나옵니다. 남 탓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한 적이 있으신지요?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더 잘 양육해야 되는데 못 해주고, 귀한 모습 더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미안하다 말은 못해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바른 천국적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뒤에 가서는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죠. 이런 부모로서의 미안함, 연약함이 있지만 이 정도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래도 이렇게 커져서 고맙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대로 말해야 되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죠. 다른 거 다 안 줬어도 내 육신에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고 그 사랑을 제공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것 하나만 받아도 다른 것 다 못 받아도 다 받은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죠. 오히려 끝에 가서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또 맞죠. 이렇게 큰 사랑,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이 정도밖에 갚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다른 게 아니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부모는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말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독립만을 말할 때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장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왜 이렇게 신앙이 없고 왜 이렇게 더디 잘하는가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번성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았고 기대가 있었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금 나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하는 이 환경, 이 신앙의 경시, 이 한국교회에 대한 무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든 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를 만든 그 모습들의 결과의 책임은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이죠. 더 좋은 한국교회 상황, 더 좋은 신앙의 형편들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음 세대를 보셔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귀한 모범 삼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 받은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 정도밖에 잘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언어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모습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미안합니다. 더 좋은 목양의 섬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자라게 해 주어야 하는데, 더 풍성한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수고로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데 참 미안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셨구나, 신앙을 이어오셨구나, 자라나고 계시는구나, 서로를 응원하시는구나, 어르신들의 자리 가운데 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앙이 자칫 부끄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려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참 고마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가족 사진이란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생이 된 딸 아이마저 서울로 가게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자고 했다. 아는 사진관을 찾아가서 두 아이는 앉히고 아내도 그 옆자리에 앉히고 나는 뒤에 서서 가족 사진이란 걸 찍었다. 미장원에 다녀오고 무스도 발라보고 웃는 표정을 짓는다고 지어보았지만 그만 찡그린 얼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떫은 땡감을 씹은 듯 껄쩍지근한 아내의 얼굴, 가면을 뒤집어 쓴 듯한 나의 얼굴, 그것은 결혼 25년 만에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세상이었다. 이 마지막 표현, 결혼 25년 만에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세상. 아들과 딸 부부가 4인 가족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것이 자기들이 25년간 만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쉬움이 좀 묻어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으로만 남길 사진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으로만 남겨 있는 사진이라면 아쉽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해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올라가 거기서 만나겠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족 사진은 이 땅의 육신의 사진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움받을 우리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이 천국 언어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동과 말로써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 천국 가족, 그 과정에서 우리 동인교회 가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감사함이 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함께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동인교회 울타리 안에서 미리 미니 천국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